하나님 말씀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15일자 본문 구약성경 720쪽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살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에 내가 야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지금 에스라가 포로에서 2차 포로 귀환이죠. 바사에서 무리를 이끌고 2차로 귀환하는 장면을 오늘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에스라가 아하와 이름입니다. 한강 하듯이 아하와 강가에서 공간이 넓으니까 아마 거기 다 모은 것 같아요. 귀환할 사람들을 모으고 3일 동안 인원을 점검을 했습니다. 군대로 치면 사열 같은 걸 하는 거죠. 전체 인원을 카운트하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누구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출발을 해야 되지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 알게 된 게 레위 자손들이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는 걸 중단합니다. 그래서 족장들을 불러 모으고 가시바 지방,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바사 어느 지방이겠죠. 거기로 족장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우리와 함께 가서 성전을 섬길 레위 사람들을 모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제 레위 사람 19명이 차출이 됐죠. 동원이 되고 또 일꾼 220명, 이게 아마 느디님 사람, 그러니까 전에 느디님이라는 사람들 레위 사람은 아니지만 정복 과정에서 노예가 된 사람들, 성전에서 섬기는 정말 허드렛이라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지명을 받아서 이 귀환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죠. 마지막에 에스라는 떠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에스라는
귀환, 포로 귀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를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에스라 귀환을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인원을 점검했습니다. 저도 비전 트립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제일 신경 쓰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인원 세는 거예요. 인원 빠뜨리면 큰일 나거든요. 특히 많은 인원이 있을 때 반드시 해야지. 그거 떨어뜨려 놓고 가면 엄청 피곤해집니다. 일이 피곤해지고 엄청 서운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 탄 줄 알았어요. 옆차 탄 줄 알고, 여기는 옆차 탄 줄 알고, 여기는 옆차 탄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잘못한 거예요. 내가 옆차 차면은 여기 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차에 탔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냥 가는데 전화 와가지고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한, 전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전 운전하는 사람이 가라고 그래서 간 건데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한참 갔는데 자기는 화장실 갔다 이거지. 인원 점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때 제가 또 한 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늦더라도 다 뭐냐면은 다 왔지 이렇게는 하면 안 돼요. 왔지 안 온 사람이 왔지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없는데 현장에. 그 말 같다 그러지 말고 제가 항상 뭐라는 돼지 세듯이 머릿수를 세라. 항상 지도자에게, 리더에게 항상 그 얘기하는 거예요. 머릿수를 세라. 우리가 몇 명이 전체 인원이면 그 인원이 다 됐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항상 확인하고 출발. 어디서 자꾸 세냐면은 볼 게 많거나 화장실에 갔거나 이럴 때 자꾸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 백성이라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스라엘 조국으로 가져가라라는 파격적인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지금 포로 2차 기환, 1차 기환과 몇 년 갭이 있다고요? 80년 갭이 있어요. 엄청난 갭이에요. 이게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 북한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제1동포 중에서 그 북한으로 많이 간 사람들 많아요. 고향으로 간다고. 가서 얼마나 쏘갔다는 걸 알았죠. 안 갈 뻔했는데 그 이념 따라 그냥 간 사람들. 근데 한 번에 간 게 아니에요. 몇 차례 걸쳐서 북한으로 간 적이 있는데 가서 얼마나 차별받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몇 차례 나눠서 가는데 2차가 이때였어요. 에스라는 그저 앞장서서 갑시다 그러고 이제 그냥 간 거 아니에요. 그건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가기 전에 그 아하와 강이 어딘지는 잘 모르고 우리는 아마 지류인 것 같아요.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의 하나에 우리도 보면은 한강이 있는데 한강의 지류가 얼마나 많은데요. 크게는 북한강, 남한강 이렇게 나누지만 그 사이에도 무슨 천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강가가 왜 모이라고 그러냐면 강가가 넓은 공터가 있으니까 항상 모래라든가 뭐 이런 게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모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와 강가의 무리를 갈 사람들 모두를 다 소집하는 거예요. 어저께 토요일 날이군요. 토요일 날 한 몇 명쯤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한 10,000명쯤 된다고 그랬어요. 10,000명 인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거예요. 10,000명 모아놓으십시오. 얼마나 많은가. 우리 1,000명 모아도 버글버글한데 10,000명 모아놨어요. 그래서 인원을 전부 다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니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왜 점검을 해야 되는지 여기 이 이유를 알겠어요. 점검을 해보니까 누가 없다는 걸 알았죠?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일해야 될, 제사장을 도와서 일해야 될 레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간다 해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온전하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자기 고향 찾아서 뭐 가는 게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일하는 건 아무나 또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규정을 해놨거든요. 왜 그렇게 규정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이상하게 혈통적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무리 자질이 뛰어나도.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져 있는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아브라함 자손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당장 왕이 허락한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빼앗은, 바벨론이 빼앗았지만 빼앗은 그 성전 기물들, 은그릇 금그릇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원칙적으로 하면은 이건 누가 운반할 수 있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이 운반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운반했다는 율법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물론 뺏어간 사람들은 그런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보물인 줄 알고 자기는 가져갔지만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 기물인 거예요. 아무나 손을 대면 안 돼요. 움직이는 것도 누가 움직이게 되냐면 보세요. 옛날에 고핫 자손, 뭐 게르손 자손 아시죠? 그 사람들이 움직였잖아요.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항상 그 성막에 관련된 건 그 사람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걸 움직여 나가는 게 원칙, 율법을 어기지 않는 거라고. 이들이 율법을 어겨서 이렇게 포로가 되고 끌려왔는데 또 이게 뭐 이런 이유로, 아무도 없다는 이유로 아무나 옮기면 또 어기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톱, 여기서 못 간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 여러분, 포로 귀환은 단순히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중단됐던, 그래서 관계가 끊어졌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인원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아까 농담 반 진담반을 이게 어떻게 할 때 인원을 항상 내가 셌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이동할 때 항상 인원을 셌어요. 인원을 세야 제가 뭘 하는데 편하냐면은 식당 가면은 4인 1조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참 되게 따집니다. 식당 가면은 이렇게 떨어떨어 앉으면 굉장히 싫어해요. 4인 1조. 그래서 4단을 자꾸 외워야 돼. 4단을 4일은 4, 428, 430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외워가지고 몇 쌍이요 이렇게 예각을 해줘야 돼요. 그거 굉장히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하고 차를 탈 때 여기 몇 명, 여기 몇 명 이렇게 인원을 나눠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화장실 갈 때 여기서 가면 좋겠다, 여기서 가면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요. 원래 가이드는 그래야 돼요. 화장실 굉장히 중요해요. 중간에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뭐 화장 급해요 이런 애들이 있어. 내가 가라 그럴 때 가라. 여기 깨끗하고 좋다. 자, 다 가. 그냥 가. 무조건 다 가. 갔다 와. 이렇게 하고 또 그래야지. 안 그러면 중간중간에 굉장히 시간이 누수연. 한 명 갔다가 또 다 기다려야 되고 한 명 갔다가 다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집단적으로 가라고 하는 게 왜 그런지 이제 이해하겠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자주 화장실 가야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만 왜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뭐가 필요할지, 그 다음에 뭐를 준비해야 되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카운터 하면서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얘가 지쳤구나, 요쯤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마트로 데려가고 편의점에 데려가서 입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물리고 좀 살살 달랜 다음에 또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카운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뭘 카운트하냐? 머릿속 카운트하는 거죠. 이 집, 이 집, 이 집, 이 집, 이 집, 이제 돌아요. 기도하면서 도는 거죠. 그죠? 뭐 많지는 않. 이 집, 이 집, 목장별로 이렇게 하나씩 돌면 돼요. 이렇게 돌고 하면은 이게 느낌이 와요. 거기 좀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전화를 좀 해봐야 되겠네, 톡이라도 날려야 되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 와요. 그게 점검이에요. 인원 점검이에요. 그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수 현상이 아니라도 챙기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챙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가, 공동체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거는 그냥 고향으로 안전하게 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점검이 필요하듯이 늘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살피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살피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피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살피고, 이렇게 늘 살피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자꾸 살필 필요가 있어요. 어떠냐면 내 현재 상태가 어떻지, 내 정서 상태가 어떻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지, 내 몸의 상태가 어떻지, 내 관계가 어떻지, 이런 것을 늘 자기에 대한 지표를, 그거는 어떤 직관적인 것이죠. 어떤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직관적으로 내 현재 상태가 어떻지, 내 컨디션이 어떻지, 내 영적 상태가 어떻지, 이런 것을 늘 살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내가 과부하가 걸려서 일을 오버하게 되거나 또 감정이 고조돼 가지고 실수하게 되거나 아니면 거꾸로 감정이 너무 저점이 향해 가지고 떨어서 다운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에 걸리거나 몸을 갖다가 너무 자기가 굉장한 줄 알고 그냥 하이가 돼 가지고 막 혹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부하가 걸려서 몸에 탈이 나거나 너무 많이 햄으로 인해서 과부하가 걸려서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에너지가 넘쳐서 그렇게 문제가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감정, 정서, 영적인 상태, 그리고 내가 지금 몸이 어떤지라는 것을 늘 살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에스라가 했듯이 점검하고 살피는 작업부터 해야 하나님의 일이 원활하게 순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 에스라가 한 게 뭐죠? 18, 20절 말씀, 레위인을 모집한 거예요. 레위인을. 에스라는 쭉 카운트를 해보니까 사열하고 점검을 한 것이죠. 보니까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안 갔어요. 7명의 족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가시바 지방, 이게 어딘지도 또 모르겠어요. 아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죠. 이거는 좀 세세한 지도를 펴놓고 봐야 되는 것인데 아마 바사 어느 지방이겠죠.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것 같아요. 유다인들이. 거기로 보내서 그곳 족장 이또의 손자 누구 스가랴 표현해놨잖아요. 그죠? 이또를 만나서 성전을 위해서 섬길 자를 모집해 오라고 7명을 보냅니다. 족장, 그러니까 대표급을 리더를 보내는 거예요. 자, 만약에 레위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갑시다 해갖고 모여갖고 지금 아하와 강까지 다 모여있는데 여기 안 모였다는 얘기는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끝까지는 안 가요 라고 버티면 목줄 끌어갖고 갈 재간이 있어요? 안 간다고 했다는데. 성전이 없으니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겠죠. 레위 사람들은. 느낌이 오세요?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교회 목회 안 하면 뭐 딴 일 하고 있겠지.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보니까 보험일 합시다. 내가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가 참 짠합디다 짠해. 아무튼 레위인들은 성전을 잃어버렸으니까 할 일이니까 거기로 포로로 끌려갔으니 뭔가 하고 있었을 거라고. 자리 잡았어요. 또 거기 가본들, 고향으로 가본들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전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뭐 별 없잖아요. 그죠? 완전히 가서 맨 땅에서 또 199 하려면 죽을 고생할 게 뻔하기 때문에 아유,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뭐 이러면서 안 간 거예요. 참여 안 한 거예요. 그 꺼린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지만 오늘 18절의 말씀이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언뜻 이렇게 하나님 개입하시는 것을 이렇게 슬쩍슬쩍 하나님 껴 넣으시는데 오늘 핵심되는 말이 18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거기가 밑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 19명이 된 거예요. 근데 누구 뭐 때문에 왔다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그 7명 보낸 족장들을 도왔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제가 늘상 말하잖아요. 이들이 움직이고 떠나게 한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19명이 그래 갈게요 이렇게 말하기가 처음부터 그럼 간다고 했겠죠. 근데 안 가다가 다시 족장이 다른 사람 다 남겨 있고 안 떠나고 있고 족장 7명 보내가지고 우리 갑시다 이거 권해왔겠죠. 권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럼 갈게요라고 무슨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겨야 되는 거 가면 고생하는 건데 그렇게 쉽게 갈게요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움직였는가? 이 어려운데 누가 동참하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함께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그잖아요. 소가 이렇게 도리도리 안 한대요. 도리도리 하는 사람은 상 준다고 그러죠. 다 가도 도리도리 소가 안 해요. 그거 우스갯소리예요. 도리도리.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소 귀에다가 대고 있대. 너 개척교인 할래? 그러니까 막 이러더래 소가 이렇게.
그 우스갯소리에서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다 갖춰진 교회가 알기를 원해요. 주차장도 편하고 성가대도 있고 뭐 휴게실도 있고 식당도 크고 교육시설 다 있고 다 갖춰진 교회. 누가 맨마당 가서 삽질하고 누가 맨마당 가서 청소, 누가 맨마당 가서 헌신하고 그러고 싶겠어요. 아우 못해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설득에 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진심이에요. 딴 데도 갈 데도 많은데 좋은 게 엄청 많은데 이게 볼 것도 없는 조그마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 고맙게 생각하지 제가. 그래 더 잘해야지. 제가 더 잘해야지. 고마워요. 진심 고마워요. 이 헌신한 레위 사람들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고생하는 거예요. 같이 고생하지만 고생한다고. 그 중에 또 레위 사람 말리의 자손 중 한 명철한 사람과 하사바의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 아들 20명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렇게 헌신된 소수의 사람. 그리고 레위 사람을 돕는 느디님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성전에서 일하긴 일하는데 그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뭐 집안일 뭐 하는 거 보면은, 우리도 큰 옛날에 뭐 저택 보면은 온갖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뭐 빨래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물도 길러야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청소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돕는 이 느디님 성도는 220명을 지명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지명이에요. 지명해서 220명을 함께 데려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 기물을 운반하는 일을 담당해서 출발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리는 결론. 없는 대로 하지 마. 그리고 쉽게 포기했더라면은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레위 사람들을 모집했겠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어떤 일을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일 저도 많죠.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큰 게 있었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할 일 엄청 많아요. 근데 안 하는 이유는 사람이 준비되는 게 재능이 아니라 충분히 교회를 사랑하고 저랑 호흡이 맞고, 그 다음에 비전이 같고, 그 다음에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을 맡기고 하죠. 그냥 덥석할 수는, 그러면 낭패를 봐요. 더 어려움을 가중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레위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야 출발하듯이, 그렇게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찾고 구하니 이렇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을 찾고 구한 거 우리도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1, 23절 3절까지 끝절인데,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마지막 21, 23절인데 에스라의 준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쯤 했으면 가면 되잖아요. 맞죠? 인원 점검도 했겠다. 레위 사람도 구했다. 성전에서 일할 사람도 구했겠다. 이제 출발하면 되잖아요. 안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21절부터 쭉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먼 길 가려면 잘 먹어야 될 텐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먼 길 가려면 잘 먹어둬라. 이제 떠나면은 뭐 먹을 거 없다. 가는 길에 뭐 어디 변변하게 먹겠냐? 뭐 식당이 있겠냐? 이 10,000명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다 먹겠냐? 잘 먹어라, 처음부터. 이제 가면 없다. 뭐 이렇게 하고 잘 먹으라 그럴 것 같아. 근데 웬일이에요? 가기 전에 금식하는, 금식. 왜 금식합니까? 그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참 신앙적 결단이에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낮추는 거예요. 금식은 자기를 낮추는 작업이에요. 우리도 밥 안 먹고 그러면 얼마나 기운 빠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굶는다는 거, 물론 뭐 다이어트 때문에 한 끼 굶을 뭐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내가 먹을 수 있고 먹을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 비천하게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곡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시로 스스로 겸비하여 귀환하는 일이 평탄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신뢰를 받았어요.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왕에게 뭔가를 요청하면 다 들어준다고 그랬다.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이 에스라가.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임금님, 우리가 저 먼 길을 가는데 호위병 좀 이렇게 우리를 만명, 도적대나 강도나 뭐 이거 해코지하는 사람 없도록 호위병을 좀 붙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럼 들어줬을 거라고. 바사에서요 예루살렘까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키로수로 걸어가야 될 거리가 1,500km예요. 1,500km. 15km가 아니고 150km가 아니고 1,500km. 1,500km. 1,500km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00km가 안 되는데 400 몇 킬로예요? 서울, 부산, 다시 이거예요. 이거 세 번 하는 거. 그 거리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부산에서 신의주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오는 거리라고.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도 있고 부녀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 거니까 몇 개월이 걸려면 1,500km를 또 쉬었다 가고, 애들이 껴있으면은 하루에 내 생각에는 20km 이상을 못 걸어요. 20km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봐요. 애들이 껴있으면. 어른들, 성인, 군인들은 40km가 원칙이거든요. 40km 행군을 해요. 근데 어린이들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20km 걷기가 어려워요. 길도 좋지 않은데 4개월 걸렸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4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여행입니까?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에스라가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 점이 참 대단한, 나는 귀하게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결단의 표시로 금식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한 것이죠. 그는 전에 왕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풀지만 배반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왕에게 자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소개했는데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얘기를 했는 게 말을 해놓고 우리 위험하니까 호위병 좀 주세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에스라의 그 태도,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떠나려는 금식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떠나려는 그 에스라의 태도를 귀하게 보시고 오늘 마지막 23절 말씀, 그들의 기도에 뭐 하셨다? 응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응답하고 허락하셨다고. 진짜 준비는 뭡니까? 기도가 진짜 준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걸어가는 사람은 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떠나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먼 길을 가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하며 모든 사람이 함께 금식 기도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출발한 줄로 압니다. 우리도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하루 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일용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고 하루를 출발하고 1년을 출발하고 일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역시 전 23절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구절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구절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임했다. 이 구절도 너무 은혜롭고요. 물론 금식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 돼요. 금식하는 거를. 하지만 하나님은 장거리 여행을 호위병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간구하는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의 금식하며 겸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어여삐 보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줄 압니다. 금식은 육신을 위한 수단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표시예요. 하나님은 오직 자신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 간구는 반드시 응답하세요. 에스라는 바사왕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가 지켜주신다고 큰소리쳤거든요. 이제 입증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며 보호를 요청했고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이 에스라가 어떤 일을 할 때, 귀환할 때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여행하듯이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도 어떤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데서 교훈을 얻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6장 찬양집 47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6장입니다.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양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오늘 에스라가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인원을 카운트했다, 그게 아니죠. 살피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준비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레위인을 모집하잖아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리고 가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금식으로 기도했어요. 우리도 이런 자세, 이런 태도를 취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저희도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제사,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며 신경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의를 위해 모집할 때 결단하며 헌신하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냥 하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를 에스라처럼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하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내려고 하는 그 태도를 귀하게 여기셔서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 또 코로나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며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